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여진 공동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는 한자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를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죽고 함께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의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으로 인해서 모여졌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한 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분명히 고린도 출신일 거야. 고린도 사람들은 다 타락했어. 고린도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타락했던 그들을 향해서 왜 바울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파, 게바, 아볼로 이렇게 서로 팔을 지어서 싸우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고린도 교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실까요? 그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한심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다 할지라도,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편하고 익숙한 삶이 나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낙심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볼까요?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언제 사용될까요? 앞의 내용을 받을 때 혹은 앞 내용을 정리하면서 뒷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죄와 허물에 빠져 사망 안에 허우적거리던 인생들을 살려내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걸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에 빠져 사망 안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 우리는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은 바대로 살아가는지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손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던 사람, 그들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가던,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반전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말로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이젠 의인이 되었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끌어서 그 곁으로 데리고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 길을 걷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 다르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성도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무리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성도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왜인 줄 아십니까? 14절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담, 벽, 어떤 역할을 하죠? 너와 나 구분짓는 역할을 하죠. 이쪽은 나의 경계, 이쪽은 너의 경계,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것이 벽, 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벽을 뚫어서 들어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막혀진 담을 넘어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안쪽에 있는 사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뭔가 이 집단의 정체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누군가가 이 집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왔는데 뻘쭘해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으니 눈치 보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안에 유대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보다 죄와 더 익숙한, 그러니까 죄와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보다 죄와 더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와의 유대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다 허물어뜨리셨는데 우리도 모른 채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자꾸 다시 담을 쌓고 벽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벽을 딱 허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입니다. 제가 자꾸 그 담을 다시 쌓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내 앞에 갖다 두고 상황, 판단,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자꾸 내 앞에 오다 보니 다시 담이 쌓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무신 이 담을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머리로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담 속에 숨어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쌓아 올린 죄의 담, 벽의 결과인데 자꾸 다른 이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탓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라고 불리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매주, 매 순간 우리를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 다시 죄와 담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담을 매일매일 허무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겨서 붙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매 순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도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다, 다 쓸모없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고집, 생각, 상황, 판단,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만들었다라고 확정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 앞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16절 18절을 보면 먼 데 있는 너희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천 제2교회 가족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샬롬,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샬롬 화평을 그 에베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샬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 샬롬,
이 은혜를 아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주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21년 11월 달에 인천 제2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가온누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권면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걷는 길과 내 동역자가 걷는 길의 속도와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용납하고 인내하고 허용하면서 다른 방식과 속도를 서로 인정해 주면서 빨리 가자고 보채지 말고 천천히 가라고 승질내지 말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는 큼지막하게 걸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나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져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늘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달라도 동일하게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걷는 이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온유한 마음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줄 수 있게 될 것이고 누군가와 함께 이 길, 어려워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버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낮다 하여서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듣고 기도해 주면서 내 말이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끊임없이 성도다,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가온누리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따뜻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말 8호 차례 배정을 받고 딱 8개월 동안 청년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것이 천안이든 대전이든 상관없이 다녔습니다. 한 달 평균 한 1000km를 차를 타고 다녔더라고요.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것보다 밖에서 만나는 것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들과 동떨어진 삶에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기에 어떻게든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청년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수동적이었다면 지금은 능동적으로 바뀌었고 아마 1층 드림성전에 가시면 아실 텐데 여러 가지 하는 사역들,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아닌 청년들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고 해왔던 사역들이었습니다. 정말 점점 활기차게 변해갔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다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청년부와 함께 내년의 삶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이 가온누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갈까라는 기대감 속에 기도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올 여름에 수련회와 선교가 끝나고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 하지 마 라고 하시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성전 짓는 것은 내 계획에 없어, 하지 마 라고 거절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많은 공동체를, 더 좋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싶은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니야, 가운누리를 향한 2024년의 계획에 네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수요일이 되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은 제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10년 전쯤에 자카르타에 있는 세계 한인 교회에서 자카르타 지역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청소년 교회를 꿈꾸며 마음을 모아서 자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한 명의 부목사를 모시기 어려운 그 한인교회 현실 속에서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살리기 위해 교회들이 결단하여 청소년들을 분리시켜서 그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전까지 담임으로 섬기셨던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지원하여 나가게 되시면서 그 후임을 뽑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제2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더 큰 교제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며 싫다고 기도하던 그때, 꼭 지금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기도하던 그때 10여 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인도에서 학교를 다니며 한인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때 청소년 아이들을 잠깐 섬겼는데, 그때 만났던 한인교회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직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인도에서 살고 있었고, 다양한 문화와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학교를 다니며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입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위험하다 보니 아이들이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애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곳에 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을 놓고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친구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예수님 안으로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저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하나님?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왜 지금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어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나요? 저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또 그래도 나름 목사잖아요. 성경책을 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대답해 주시면 가고 아니면 안 가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24년
내 계획에 너는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왜 하필 지금 가라고 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제2가족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죄인인 내가 성도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모든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든 건물들이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는 사람들,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지금은 성도라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가 지어가는 건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제 삶의 이유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더 많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버틸 수 없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순종해야겠더라고요. 삶의 이유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신 분이 원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요구하고 버티며 그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더라고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청년들과 헤어지는 것이 또 제2가족들과 이별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거리와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이미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어져 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염치 없지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처한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한 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하며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어지고 사라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우리이지만 언젠가 생각이 나시면 양희석이란 목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저희 아내 가정을 위해 함께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있고 연결되어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불러주신 처한 자리는 다르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섬김을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성도가 우리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별하게 되었지만 언젠간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또 사역의 자리에서 만나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부족했던 목사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